호세아 11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사랑과 선민의 배은 행위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배은 행위를 고수하는 선민을 향한 이방 세력에 의한 멸망과 복속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징계 이후에 선민의 회복에 대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과 2절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1절에서 이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 내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언약 백성 즉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그들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해 줄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도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길이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그 인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은 참된 복락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육을 부탁한 그러한 대상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스스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 스스로 살아가야죠. 여기까지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부모의, 물론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어떻게 있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맞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부모의 그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내 자녀를 인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부모의 역할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고 우리가 모두 이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12지파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손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고 진실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어떻게 선민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타락하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타락의 길로 걸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얼마든지 고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일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점차 바알에게로 기울었고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잘못된 일, 한 가지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2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수록 도리어 점점 더 선지자에게서 멀어져 갔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듣기 싫었던 것이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거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가 외칠수록, 선지자가 그들에게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할수록 점점 그 선지자에게서 더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더 멀어져 갔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들은 선지자에게서 더 뛰쳐 도망갔다는 거예요. 더 멀어져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결국은 바알에게로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수록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물론 역사적으로는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러나 우리 세대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3년 동안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시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위기를 통해서 이 위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성도도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예전 코로나 때 이 팬데믹 이전에 3분의 2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교인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요. 3분의 2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좀 일어나기 귀찮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이 당연시 되어 있고요,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어야죠.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다윗은 10여 년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온 사람이에요. 더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시들을 남기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그리고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신앙만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신앙은 쇠퇴해가는 신앙이고, 결국에는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3년입니다. 점차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교회 안 다닐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사실 세월이 우리 삶에서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우리는 죽음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을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날이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우리 삶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즉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날, 우리가 죽는 그 날,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날이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 그 영혼, 하나님에게서 영영이 멀어져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 거리에 있죠.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 날,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날, 그날이 심판 날이잖아요. 그날이 나의 삶을 최종적으로 나누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된다. 그 날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날이잖아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이잖아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게 권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날, 죽음의 날 하나님과 연합, 완전하게 연합하는 날,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도리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날,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필연적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날 우리에게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은 하늘의 기쁨과 참된 평강을 맛보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